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의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그리고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에레미야 또는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하더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질문을 끝이지 않고 계속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 질문에 베드로가 아마 손을 번쩍 들면서 얘기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죠? 네, 배고파요?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자만이 베드로와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가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회자된 설교의 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뻔한 설교의 대지 속에서 우리가 한 번쯤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설교의 대지를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대지의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속에 제가 설교의 주제로 잡았던 너는 누구냐라는 구절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는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는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속에 늘 품고 있던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경험이 없이는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마음속에 담고 있다가도 베드로에게 그 기회가 왔을 때 베드로는 주저없이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거한 것입니다. 주님이 증거함과 동시에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증거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고백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한 것입니다. 주님은 물으셨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은 혹자 역설적으로 질문을 던지면 그러면 너는 누구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즉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명확해져야만이 이 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냐?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옵니다. 학문적으로 중고등학교 도덕교과서에 청소년의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도 합니다. 청소년의 시기에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체성에 많은 혼란을 가져오기도 하죠. 그리고 성인이 됐다고 해서 그 정체성이 사라집니까? 혼란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자기가 상상하지 못한 것들에 노출이 됐을 때 스스로 자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것이 진학이든 취업이든 그것이 결혼이든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큰 어려움에 봉착할 때마다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베드로처럼 우리는 놀랍게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명확하게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서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합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수많은 정체성에 대한 흔들림이 올 것입니다. 그때마다 나는 누구인가를 명확하니 한 사람은 흔들림에 굴하지 않고 명확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주제가 오늘도 또는 내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자신을 주님의 앞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 구원받은 이후 계속해서 우리는 큰 유혹에, 큰 파도에, 큰 산에 가림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누구인가? 과거에 구원받을 때 내가 했던 고백을 떠올리면 오늘도 당당하니 이겨나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믿음의 선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신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모세는 나이 80세가 돼서 주님 앞에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리까? 그의 나이 80입니다.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의 궁중 생활을 했고 광야에서 40년의 생활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80세에 그를 불렀을 때 그때 그는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또한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누구이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과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당신의 사위가 되리이까?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다윗은 목동으로서 삶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끝낸 이후에 왕의 사위가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평범했던 그에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는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며 내가 무엇이간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간데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그것은 단순히 자기의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분은 나는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도 있지만 그 대답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못한 일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만사 형통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이해되지 않는 일이 다가오면 우리는 흔들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 이 땅에서 육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때마다 베드로의 고백을 생각하시고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한다면 분명히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성도를 이끄는 많은 칭호가 있습니다. 성도,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이다.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주님께서 저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물으신다면
선교사의 경험을 통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주님, 저는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아니, 나그네였습니다.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나그네일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래왔고 현재에도 그러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개인적인 미래 시점까지 저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일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4절입니다. (8절로 14절입니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외하심과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기에 히브리서 11장은 특별히 믿음의 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삶을 외국인과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는 말은 지금 머물고 있는 곳이 계속 머물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그 지역을 떠나서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동일하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분명히 우리가 살고 영위에 대한 삶은 이 땅이 아니라 돌아갈 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외국인이고 나는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나그네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5절에 이르기를, 그는 사라의 매장지를 구하는데 나는 당신들 중에 우고하는 나그네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성경에 이르기를 거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내용에는 그가 아들 이삭과 손주 야곱과 어디에 거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아파트요? 아닙니다. 맨션도 아닙니다. 장막에 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현대식으로 말하면 넓은 집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가 능력이 없어서 결코 그런 게 아닙니다. 거부였습니다. 그럴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장막에 거했어요. 장막 아시죠? 텐트입니다. 텐트는 오늘 쳤다가 1시간 뒤에도 금방 다시 짐을 꾸려서 출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치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걷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부입니다. 큰 부자입니다. 여러
가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수많은 종들도 있고 목동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것이 없어서 장막에 거한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없어서 쓰지 못한 것과 있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는 것,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후자 쪽이에요. 아브라함은 없어서 장막에 거한 게 아니에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막에 거했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 혼자만 거한 게 아닙니다. 그 불편함을 아내 사라도 함께 했고 그 아들 이삭도 그리했고 이삭의 아내 그리고 심지어는 그 손자 야곱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 야곱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10살 아니 15살 딱 15살까지만 할아버지와 함께 지냈기 때문에 15살 소년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이 왜 장막에 거하는지, 내가 왜 나그네이며 내가 왜 외국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소상하니 알려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없어서 장막에 거하는 게 아니다. 있으면서도 장막에 거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쉽게 손주에게 납득시키려 노력했을 것입니다. 결국 그 손주 야곱이 130년의 삶을 살고 죽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그의 130년 삶을 그는 회고하면서 나그네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그가 130년을 살았는데 그의 삶 전체가 나그네였대요. 어느 순간부터 어느 시점까지가 나그네가 아니고 그의 손주 야곱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 자기 삶을 나그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나는 거부의 아들이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다. 나는 가진 게 참 많은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드러낸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했는데 나는 나그네다. 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됨의 대표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 주님.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이르기를 이르시기를 내가 줄일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이 나그네됨을 증거하셨어요. 예수님은 33년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세마포와 수건 또한 자기 것이 아닌 것인 양 개켜두고 떠나셨습니다. 나그네의 삶에서 자기 소유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여행에 필요한 물품은 지닐 수 있겠죠. 우리 주님은 태어났던 구윷 그리고 자기가 입었던 세마포 그리고 그 수건까지도 지켜두고 떠나셨습니다. 우리는 외국 땅에서 잠시 머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는 돌아가야 될 외국인입니다. 제가 굳이 이 표현을 쓰는 것은 여러분에게 외국인의 삶을, 나그네의 삶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아닙니다. 외국인의 나그네의 의식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베드로는 얘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고백 속에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는 누구이냐? 주님, 저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입니다.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성을 향해서 오늘도 걸어가겠습니다. 나그네의 삶,
그것은 행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굳은 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늘 세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악한 마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나그네. 아브라함은 그렇게 못 살아서 장막에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몸소 실천했고 그 마음속에 늘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 15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로 16절입니다. 15절로 1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은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 75세에 출하란을 했어요. 하란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그가 들어가 보지도 못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정의 삶을 살았어요. 그에게 100년이라는 시간, 언제든지 메소포타미아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가 천성을 바라봤다. 한 성을 바라보고 샀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갈 때 많은 세상의 유혹이 올 거예요. 돌아갈 기회가 수없이 있을 거예요. 혹자는 구원받은 이후에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이가 있습니다. 마치 대마처럼. 그리고 그들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돌아가고 싶어서 돌아갔던 거 아닙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분들의 이 얘기를 들으면 다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르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분들은 최종적인 것을 최선인 양 생각했던 것입니다. 최종적인 것과 최선은 다릅니다.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네, 이해됩니다. 그러나 그게 최종적인 것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최종적으로 해야 될 것을 최선인 양 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최종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형제자매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예, 갖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최종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그것이 최종이라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주님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얘기하고 갖가지 비유를 통해서 내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는 그 말 앞에 어떤 수식어도 없습니다. 나를 잘 대해준, 나를 인식해주고 나에게 후한상을 준 교회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안에는 어떠한 수식어가 없어요. 수식어가 없다는 것은 다양한 조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에 내가 이해하지 못한 조건들이 올지라도 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있죠. 최소한이라는 단어를 갖고 몇 번이라는 단어를 갖고 나름대로의 기준을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죠. 이때까지는 내가 참아보지. 근데 더 못 참아.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수식어가 없다.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조건이 없다는 겁니다.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조건을 들어서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브라함, 당신은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내가 하란에서 나올 때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175세의 삶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6절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라. 돌아갈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는 늘 본향을 생각해요. 세상을 돌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어요. 혹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친구에게 얘기했을 때 세상 친구들은 박수를 치고 마귀는 환영 파티를 열어줄지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아브라함에게 물으십시오. 아브라함, 당신은 하란을 나온 이후에 이 땅에서 100년의 삶을 살면서 혹 돌아가고 싶을 때가 없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 돌아갈 천성이 있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예비한 한 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이 더 컸기 때문에 본향을 돌아갈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돌아갈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회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더 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체성이 흔들림이 올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마귀는 얘기합니다. 세상으로 돌아가. 데마도 그랬잖아. 유다도 그러했잖아. 성경에 수많은 주의 제자들도 그러했잖아. 그런데 그들에게 묻지 마십시오. 믿음의 선지인 그리고 나에게 답을 명확하게 해줄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물으십시오. 왜 답 없는 그들에게 묻습니까? 답을 줄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물으십시오. 아브라함은 얘기합니다. 그래, 기회 있었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나의 본향은, 진짜 본향은 따로 있기 때문이다. 한 성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는 천성이 따로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적당히 핑계에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100년의 하란을 나온 이후에 100년을 이 땅에 살았지만 그는 돌아가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까지입니다. 24절로 26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또한 믿음의 선지인 모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에게 물어보십시오. 자, 여기에 이 구절 안에 24절로 26절 안에 그가 포기한 것과 그가 얻은 것이 있습니다. 아니, 포기한 것과 그가 취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뭘 포기했을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바로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잠시 죄악의 나를 포기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를 포기했다고 되어 있어요. 혹 성경을 읽다가 그가 포기한 것에다가 번호를 한번 먹여볼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가 포기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걸 한 줄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애굽의 보아, 바로의 아들로 누릴 수 있는 특권, 그것이 잠시 죄악의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를 분리하면 세 가지인데 그를 하나로 묶으면 바로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취한 것입니다. 스스로의 의지로 취했던 것입니다. 뭘 취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한 고난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능력을 취했다고 되어 있어요.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취한 겁니다. 자기 의지로 취한 거예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바로의 아들로서, 공주의 아들로서 40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 모든 특권을 내려놨대요. 굳이 내려놓고 자기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는 길을 취한 거예요. 그가 바보 아닙니까? 그는 결코 바보가 아닐 것입니다. 바보가 아님에도 왜 이런 행동을 하였을까요? 성경은 명확하게 답합니다. 그가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에게는 특별한 눈이 있었습니다. 보지 않는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고, 현재는 받지 못했지만 받을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만 그런 눈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그 길, 모세가 걸어왔던 그 길, 그들이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갔던가, 믿음의 눈으로만이 볼 수 있는 것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았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들과 늘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보십시오. 나와 함께하는 수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또 그들 속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나그네 혼자 여행하면 쓸쓸하죠. 외롭죠. 근데 우리는 외롭고 쓸쓸하지가 않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분명히 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에 대한 명확한 간증이 필요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뚜렷한 사람만이 이 간증을 할 수 있고, 그 간증으로 말미암아 남은 삶을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역설적이게도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말 속에 역설적이게도 그럼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네, 저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입니다. 오늘도 장막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우리의 주님까지도 나그네였음을 흔들리지 마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시고 저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주님께 질문을 받습니다. 너는 누구냐? 스스로 답해 봅니다. 주님, 저는 그리스도의 사신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저희 삶을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 큰 산이 나타나면 쳐서 평지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 직면할 때마다 함께 해주실 것을 오늘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진행되고 있는 영선부 집회, 농선부 집회,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일본 선교에 계십니다. 그분들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그분들이 주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한 시간이 우리에게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